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사 왕의 이제 종교 개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다에서 커다란 영적인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아사의 결단과 또 전 국가적인 종교 개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자, 그가 나가서 아사 왕을 맞아서 이제 아사와 유다, 베냐민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를 묻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찾으면 너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표현이 약간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수동형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만약에 너희가 그를 찾으면 He will be found by you 이렇게 돼 있죠. 그에 의해서 너는 발견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는 이제 너에 의해서 그가 발견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언제 발견되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도의 행복이자 성도의 큰 든든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다는 게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it will be given to you. 그래서 수동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롭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저런 방식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자 상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상급.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63쪽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건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 중에 회의와 의심,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하는 여러 가지 의심과 회의가 수없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 그리고 그가 자기를 뭐 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와라 시상대에서 하나님이 상 짜잔 하고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를 발견하게 되는 역사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우리가 그를 간절히 찾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발견되시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찾고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2절로 오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에게 발견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2절 중반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버리시는 일은 없습니다. 누가 먼저 버려서 문제냐? 항상 내가 먼저 버려서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이 먼저 버려서 문제인 거죠. 간절히 찾으면 발견이 되지만 내가 하나님 모른 척하고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과 중심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의 믿음과 중심을 지켜갈 것이냐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한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이제 과거를 회상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인데,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사사시대가 자기의 소견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죠.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자,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고통 가운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르짖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3절에 5절에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자,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출입 자체가 불안한, 대낮에도 다니기가 겁나고 한밤중에 나갔다간 큰 봉변 당하고, 그래서 출입이 평안치 못하는, 여행 자체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또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그러니까 도시 성읍과 성읍 간의 갈등과 전쟁,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전쟁, 싸움, 또 살인, 강도, 도둑질, 거짓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멀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7절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그렇죠. 자, 강하게 하라,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는 손을 약해지지 않도록 잘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간절한 권고를 듣고 8절에 아사가 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첫 출발은 뭐냐?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는 것, 우상들을 없애는 것. 이스라엘의 공간에 우상 숭배의 여지, 유혹의 여지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서 눈에 띄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도록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선을 잘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이 물건 배치, 집안이나 공간에서 물건 배치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본능적으로 테레비를 튼다, 그러면 테레비를 다른 데로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테레비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화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디론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더 줄어들든지. 그러니까 눈에 내 시선이 이렇게 머물면서 내 마음이 동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는 나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는 것들이라면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 눈에 띄는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거기서 빼앗은 이 우상들, 성읍들에 있는 우상들, 이들이 들여왔던 온갖 가증한 신들 다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제단을 제거하고, 자,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현관이죠. 그 앞에 하나님의 제단, 솔로몬의 놋제단이 크게 있었는데 그것을 재건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건되면 제사 드리고 싶죠. 예배 드리고 싶죠. 그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다. 그렇죠. 자, 이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어디서 돌아오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지금 우상숭배에 쪄들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상하게 가는데 신음하고 있다가 남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귀환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을 찾아서 귀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사가 잘 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우상을 제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본질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본질을 잘 지키는 삶의 관건은 지구력입니다. 지구력. 언제까지? 끝까지 내가 이 중심을 지킬 수 있느냐. 자, 아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10절에 아사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러니까 아사왕 즉위한 지 15년, 39년까지 제외했었으니까요. 15년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얻어왔던 이 전리품들 중에 이 가축을 하나님께 700마리 번제, 7,000 번제를 또 드렸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그 말씀을 회복하고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는 사람은 죽이는 게 마땅하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맹세하니까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하고 마음을 다해서 15절에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은혜의 경험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를 만나주시는 경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험, 하나님 체험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발견되도록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응답과 신비로운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끝까지 이 하나님을 내가 찾고 경험하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되죠. 사람들이 경험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면 콘서트, 경험이죠. 눈과 귀가 호강하는 겁니다. 여행, 낯선 곳에 가서 호강하는 겁니다. 이 체험이죠. 다 체험. 근데 가장 귀한 체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의 아주 놀랍고도 신비로운 손길을 경험하고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이게 풍성해지면 목장 나눔도 풍성해집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의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풍성하게 경험을 해야죠. 자, 그런데 16절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자, 이 아사 왕 어머니가 문제를 일으켰죠.
어머니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입니다. 손녀. 그런데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 우상을 만들어서 이 아사 왕이 추구하는 종교 개혁에 이제 빨간 신호등이 켜지죠.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하냐? 최초이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태우의 자리를 패했습니다. 어머니 태우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할 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면 태우 아니다. 태우를 패하고 우상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 감람산 앞에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에 있는 그 시내가 지금은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만 비 올 때만 좀 흐르고 그때는 이제 시내가가 있었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17절에 이스라엘에 워낙 고질적으로 뿌리 깊이 들어갔던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했다. 이것까지 제했으면 사실은 그 이상의 후환을 막을 수도 있었는데 끝이 조금 안 좋지 않습니까? 이 아사왕이. 어쨌든 이 산당은 놔뒀고 이 사실 산당은요 사사기 시대 때부터 고질적으로 이스라엘 아주 전국 방방곡곡에 다 있는 겁니다. 산당이면 이제 영어로도 하이 플레이스입니다. 높은 곳에 위치. 근데 이스라엘은 밑에 계곡 아니면 이 산들, 높이 솟은 산들, 곳곳에 산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산 꼭대기에 가면 이게 뭐 빌었던데 촌농 바위 막 이 곳곳에 막 촌농이 묻어 있고 막 이랬던 것처럼 또 지난번에 몽골에 가니까 몽골도 거기가 이 텐굴이라고 그래서 하늘을 섬기는 샤머니즘이 아주 우리나라랑 유사하게 발달했습니다. 그 바이칼 호수 그 밑쪽으로 가면 러시아 쪽에 이 바이칼 호수가 우리 무속 신앙의 아주 뿌리가 되는 곳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바이칼 호수 주변에 있는 이 산당이죠. 그리고 이 몽골도 가면 곳곳에 조금만 높다 그러면 가다가 깃발 다 꽂아 있습니다. 점집처럼 빛깔이 다 꽂아 있고 천으로 하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이 무대기가 돌무대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몽골 초원에 무대기가 이렇게 쌓인 언덕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다 몽골 지폐들이 하나씩 두 개씩 여기저기 꽂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산천에서 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무속신앙이 이스라엘도 사실 곳곳이 언덕이고 산인데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이것까지는 다 없애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이 평생 온전했고 18절에 그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은근 그릇을 하나님 전에 드려서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10절에 아사왕이 제 15년부터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몇 년까지 신실했다는 얘기입니까? 35년까지니까 19절에 몇 년간 신실했습니까? 20년간. 정말 신실했던 왕 20년간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죠. 근데 나중에 성전 공사 다 짓고 그러니까 성전과 자기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렸냐? 20년 걸렸죠. 20년 후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마음 중심을 지키는데 20년이 지날 때 위기가 옵니다. 예를 들면 20대 초반에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내 중심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 20대 30대 지나고 이제 40대 때 아니면 20대 후반 30대 초에 주님을 확 붙들고 믿고 시작하면 40대 50대 때 한 번쯤 이렇게 신앙의 회의와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나도 믿음의 방학이다. 뭐 이러면 또 이제 그다음부터 위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안식년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의 향로를 채우고 간절히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10년, 20년만이 아니라
30년, 40년, 평생에 걸쳐 나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 되도록 주여 이 아침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